올해가 3.1 운동의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100년 전에 유관순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꼭 흘렀는데 유충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사실 제가 굉장히 얼굴은 괜찮지만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리고 제가 저 멀리 화성에서 살잖아요. 화성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알아듣는 분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 남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저희 교회 가끔 가다가 헌신예배 오시는 목사님들,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긴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들이 또 저희 교회 오셨다고 저보고 또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교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문으로 들을 때 멋있지 진짜 만나보면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격 관리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교회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 총회장님이 와라 명령을 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싫습니다, 아닙니다, 선약했습니다 그런 전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선약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월요일이 되어지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부교육자들은 출근하지만 제 아내와 함께 양평과 가평을 가는 날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만리포 해수욕장을 가고 손을 잡고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 집사 얘기도 하고 김 집사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지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제가 이곳에 지금 불려와 있는데 제가 몸 바깥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전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장이 바쁘신데 가시죠. 제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가십시오. 그냥 가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믿고 가십시오. 우리 교인이 지금 이곳에 이사 와 있지 이 교인들 우리 오란 말 절대 안 할 겁니다. 구리로 이사 간다고 그러길래 구리 가거든 다른 교회 볼 것 없다, 그냥 내 본 것 있지 않느냐, 33년 동안 나를 봤는데 내가 소개할 교회가 있는데 제자교회다, 그 교회 가라.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급이 다르지 않느냐. 급이 소망교회 제일 큰 교회 무슨 중앙교회 얘기하는데 얼마나 겸손한 제자교회, 얼마나 이름부터가 부드럽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돌아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무조건 제자교회 가라 그랬는데 갔는지 안 왔는지 내가 그 뒤로는, 나는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 아마 생각하기는 아마 지금 제자교회 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저를 제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마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까지예요. 항상 강의는 시작하는 것은 교수 마음이지만, 시작하는 것은 주최 측의 마음이지만 끝나는 것은 교수 마음이에요. 제 마음입니다. 제 길게 들을 거 있나요? 길게 들을 거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가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서 제가 무조건 그냥 가자 하고 출발했을까요? 아니면 목적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목적지가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했지요? 미혼하신 분 계시나요? 시험 들을까 봐 내가 미리 확인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미혼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내가 어느 교회 정말 안 가다가 오랜만에 갔더니 내가 이래서 남에게 안 가려고 그래요. 정말 헌신이 오라고 그래서 안 간다 못 간다 선약 있다 핑계대고 했는데도, 그러면 다음 달이 되느냐 그 다음 달이 되느냐 할 수 없이 제가 끌려갔지 않겠어요? 또 끌려가가지고는 성경 얘기만 하고 와서야 하면 될 텐데, 성경 얘기하자니 목사님으로부터 다 듣는 얘기인데 성경 얘기해봐야 아브라함 얘기고 다윗 얘기고 바울 얘기고 무슨 얘기가 다른 게 또 있겠어요. 내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은 보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예화를 든다고 든 게 50세 먹는 노처녀 얘기를 했네.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근사님의 딸이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딸이 있다니 그랬어요. 너무 똑똑해가 회계사인데 시집을 못 가고 있다네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차를 마시기 전에 하든지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 얘기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얘기하느냐고. 뭐 알기로 얘기해서 그냥 내가 그 얘기를 그냥 했을 뿐인데 어떻게 꼭 그 근사님 딸 얘기하는 것처럼 돼가지고요. 얼마나 내가 민망했는지. 참 내가 내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받는 느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필 해가지고 필년이 만났잖아요. 웃으신 분들은 뭐 미디어 좀 혜택을 보시는 분이고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아마 족장시대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교회라고 하는 목적지를 찍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있죠. 어떤 분은 집을 좀 넓히기 위해서, 어떤 분은 좀 땡겨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한 가지 물을 텐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답은 쉬워요. 그냥 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많이 안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많이 아시지요? 많이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진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 알지를 못해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귀한 말씀 나눌 때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제자교회는 참 복된 교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중요한데 참 하나님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질질 코나 질질 흘리고 공부도 못하고 날마다 이래서 가지고 손 들고 서 있고 벌 쓰고 그런 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상무님 사모님 됐다고 사모님이라고 그러고 그냥 눈꼴 싫어서 못 먹어요. 그냥 막 질투가 나서 못 볼 정도로 막 그런 데다가 또 딸이 이번에 그냥 대학을 또 털커덕 이하에 돼서 가네. 우리 애는 그냥 서강대도 못 들어가고 그냥 국민대도 못 들어가고 그냥 야단 났는데 그냥 뭐 임신문 넣었는데도 다 떨어지고 뭐 예비 번호 받고 그러는데 이 애는 그냥 턱 들어갈 줄네 글쎄. 자기 어머니 머리 뭐 이어받는다고 그러더니 저기 엄마 머리 이어받았으면 대학도 못 들어가요. 그게 맞는 건데 어떻게 자기 신랑 잘 만나가지고 신랑 머리 이어받아가지고 그 딸이 또 턱턱 들어가지고 말이죠. 돈 잘 벌고 그리고는 뭐 누구 동창 어디에 만났다 뭐 어디에 뭐 맛있는 집에 갔다 왔다 맛집 얘기는 하고 속에 열불 날 때가 많습니다. 제자는 아마 이 구리시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사람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사람 첫 딱 얼굴 봤을 때 느낌이요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도 오늘 괜찮은 사람 왔구나. 오늘 첫 시간인데 목사님이 첫 시간 온 사람은 별로구나.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나은 강사들이 오게끔 그렇게 배치했구나. 여러분 벌써 딱 느낌이 오시죠? 느낌 오실 거예요. 딱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느낌 아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밤낮으로 밥 먹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냥 설교하고 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남의 교회 가는 것 이 정성 가지고 우리 교회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됐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하는데 온통 생각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자교회. 밥맛이 없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또 앉아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가민성 대장님이다. 제자교회 때문에 그렇지 제 아내가 저를 알아요. 왜? 제가 바깥에 안 나갔는데 나간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문제가 있다. 벌써 저를 아니까.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실 줄 아네. 보니까 하나님 절대 공평하시지 않아.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본인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나는 공평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 얘기해 보면 저 사람 떡이 분명히 커. 내 떡보다도 저 사람 봉지가 더 커 보여. 솔직해.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지? 고집이 왜 이리 센 거예요? 아니, 진도를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좀 또 진도를 나가야지. 빨리 할 얘기는 다 하고 가야지. 그래도 하다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실력 없는 데다가 뭐 무슨 얘기 서둘하다가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끝내고 가야지. 그래도 자,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해, 안 공평해, 안 공평해. 유충근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비교해봐도 일단 첫째, 인물로 봐도 안 공평하고, 남자가 적어도 덩치가 나쯤 돼야 됩니까? 저쯤 돼야 됩니까? 남자가 모름지기 힘을 쓰든지 못 쓰든지 그래도 덩치는 저 정도 돼야지. 예, 거기에다가 우리끼리 모이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유 목사님이 뻥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내가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뻥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뭐 나 진짜 잘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켜볼 거예요. 나는 뻥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정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고 왔고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 보면 우리는 시골 교회, 나는 33년 동안 해가지고 개우 이 교회 되지도 않을 정도 비교, 우리 교회 비교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이 교회 시골의 괴랑살이, 여러분 혹시 친정이 거기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괴랑살이 뭐 연쇄살인 사건이 해서 죽어가는 분들,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그걸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쭉 주차해놓고는 사진 촬영해서 가고 막 했던 그 지역, 네 번째 일곱째 막 그냥 죽어간 여인들이 우리 교회 바로 뒤에서 죽어갔던 그 지역, 내가 안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알아요? 예, 그런 교회에서 내가 쫙지라 그냥 땅만 파가지고 그냥 전도해서 겨우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나는 유 목사님 바라보면 목회를 나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침에 세탁기도 안 돌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참 나는 모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안 모이는데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정말 한국 교회 이렇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나는 돌아가면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제자교회라 짓지 않고 제자들을 다스리는 사도교회 이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요, 목사로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얘기하지만 내 속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2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하나님이 1달란트 주신 분도 있다. 그것 봐라. 주님께서 공평하시냐 안 공평하시냐? 안 공평하시다니까. 다만 그 맡은 귀한 종들이 2가지 종류로 딱 나눠져요.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으로,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2가지 종류로 딱 나눠지는 것을 봐요. 이 세상에는 2가지만인지 중간지대는 있지 않아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네덜란드에서는 제3의 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이게 죽었다 살아날 얘기지. 이게 지금 우리가 까무리 칠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야 돼. 우리는 꼭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충격이,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꼭 알면 이만희가 매일 신방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죽었던 안선호이가 살아나도 살아났어, 그거 믿어야 되겠구나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근사님 맞아요? 집사님? 그 근사님 그럴 분 아니야. 아마 그날 좀 열을 받은 일이 있었나 마이지 뭘 그래 하고 넘어가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분을 잘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근사님이에요? 김 근사님이에요? 방 근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방 근사님 있는데, 방 근사님 그분이 그런 분이야? 아이고 생기기는 얌전하게 고상하게 생겼는데 그러신 분이야? 가까이 하면 안 되시겠구나. 아이고요, 주일날 커피 했다가 오면 멀리 한 걸음 옆으로 서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심지어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첫째 얘기하기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내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이름이 뭐죠? 지구. 예. 이 지구가 뭐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돌아야 돼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돌아야 돼요. 예수로. 예.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로 미쳐야 돼요. 예수로 안 미치면 세상 물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미쳐서 예수 얘기하면 가슴이 그냥 설레일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예,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장동건 필요 없어요. 장동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만 계실까요? 얼큰이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거 다 하시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영이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넓으신 줄 아세요? 몰라요. 가봐야 알지. 미국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아니, 미국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나도 못 가봤는데 뭐 쌤쌤이네. 뭐 계랑사례 사람이나 구리시 사람이나 별 차이 없네. 아, 그러면 내가 기죽을 필요 없구나. 나는 좀 괜찮은 분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걱정해 기가 죽어가지고 왔는데 살아. 미국이 엄청 멀대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냥 간단하더라고. 그냥 얘기하더라고. 한심 자고 나면 미국이라고. 그래서 한심 자고 나면 미국이래요. 근데 이 지구가 엄청 크다고는 하지만 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태양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몇 년? 1년. 또 지구가 또 자기대로 또 돈대요. 이렇게 돌면 또 어떻게 된대요? 24시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돌기도 바쁜데 또 뭐 앞으로 가다면서 막 이렇게 돌고 있으니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게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데요. 글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지럼증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다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구리시에 산다고 큰 소리 칠 거 없고 계랑사례에 산다고 나를 약볼 퍼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저 태양이 엄청나게 큰데 오늘 또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안 뜨면 밤이지 뭘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세상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시금치값도 오르고 그런데 뭘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하세요. 뭐 깊게 그냥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떨어요. 그거는 서울대 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저 태양이 너무너무 크고 그냥 태양이 뜨기 때문에 오늘 또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비타민 D를 받으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태양이 얼마나 큰가 그랬더니 지구의 109배래. 몰랐구나. 구리시나 뭐 계랑사나 별 차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크대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도 더 큰 곳이 또 있대요. 계자리표. 그 별이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지구에 살면서 뭐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평소 큰 집에 산다고 목에 힘줄 거 없어요. 그죠? 힘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주셨는가 보다 감사하며 살면 그냥 그게 행복이지. 그거 모르고 자꾸 그냥 자기 거 쌓으려고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런 곳에도 다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그게 충돌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영의 하나님이시다. 불교는 뭐가 있어야만이 복을 받는데? 부처님이 있어서 비나이다 나마비 탑을, 그렇게 해봐야 마음의 탑을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빈 밀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마리아 상을 집에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란 말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혹시 여러분 TV에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마 이 구리시에는 수준이 높아서 아마 TV가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는 이런 TV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발 좀 나와 그런 약선전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보셨으면 말이 통하겠구나. 여러분, 어느 신이 화장실에서 자기 신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서 기도해요? 아니, 그리고 고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화장실에서도 기도해요. 우리는. 또 우리는 이불 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기도 안 했네.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 누워서 하지 뭘.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고 하는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젊으니까 젊어 보이시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나하고 어차피 오늘은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만약에 연세가 저보다도 연상이 갔는데 내가 아니에요? 저 실례 아니? 그러시겠죠. 예. 많으실 거예요. 예. 보십시오. 제가요, 이 많은 사람들 있지만 제게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제가요, 무슨 반말을 했다든지 이 집사, 방근사 그랬다면, 뭐야 목사님이 예의도 없이, 목사님은 순서도 모르시나 봐. 사람은 역시 배워야 돼. 아이고, 계랑사리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래. 그렇게 사람이 비웃어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갖다 맞추면 맞춰줘요. 또 참 희한하지. 오해도 갖다 맞추면 맞춰지는 거고요, 이해도 맞추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죽을 수도 가면 그만이야. 난 왜? 나를 기다리는 교회는 정남중앙교회거든. 제자교회에서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뭐 어떤 저런 강사가 왔냐, 내가 낸 회비 다시 돌려달라, 뭐 피켓을 들든지 말든지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이 시간 때우고 가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반말한다고 퇴집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뭐 별 얘기까지 다 진전돼서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오직 마음 놓고 한마디 딱 내서 귤 좀 갖다 주지요, 귤 좀 갖다 줘요 하고 소리쳐도 괜찮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내 부인도 아니에요. 내 부인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갖다 먹어요. 황제의 품격이라나 뭐라나 자기가 연습곡 보는데, 자기가 이제 뭐 하는데 좀 때가 되면, 아니 목사님 오늘은 청소기 안 돌려요? 청소해야 자기가 잘 건데 빨리 왜 안 하고 그만 있냐 이거야. 자기는 그 연습곡 봐야 된다. 난 여자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누나한테는 내가 뭐라고 해도 누나가 자꾸 해주고 싶고 뭔가 갖다 주고 싶고, 야 오늘은 추운데 너 왜 안에 그것도 안 입고 있냐, 왜 그러냐, 별 것도 조그마한 것까지도 관심을 다 갖고 얘기하고, 내가 신은 구두 하나까지도 야 오늘 왜 구두도 안 닦고 나왔냐, 별 것까지도 다 쳐다보는 한 사람의 여자, 누나예요. 누나. 그것도 그럴 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5학년 시작되자마자 3월 달에 어머니가 상을 떠나셨어요. 왜 나를, 아니 다 사람은 아니 뭐 사람은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나를 아니 그렇게 보셔요. 내가 4학년 딱 마치고 3학년 3월 달에 딱 시작인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고등학교 딱 2학년 시작 딱 됐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별 재산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육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 입혀주고 먹이주고 가르쳐주고 앞날이 보장되어지니까 육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내가 운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유단자입니다. 유단자. 제가 태권도 2단입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육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참 나라에도 그래도 참 여러분 나라를 절대 욕하면 안 되고 나라를 뭐 운영을 잘못한다 어쩐다 아닙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대통령이 잘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못하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높은 생각과 깊은 생각과 많은 학자들과 통계 수치 여러분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룹별로 여러분 그런 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종합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야당이 있는 가운데서 여당이 여기서 여기는 야당 지역이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남의 교회 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는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 해봐야 본전 아니면 손해니까 절대 난 안 하는데 난 분명히 좋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국가에서도 아마 선명지명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나를 합격시켰을까요? 불합격시켰을까요? 세상에 나고 내 태어나서 시험 쳤는데 불합격되기는 육사에서 불합격되기 처음이에요. 불합격되지 않겠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누가 나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나? 뭐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디에서 딱 주워 들었는데 글쎄 서울에 어느 학교가 신학교가 있대요. 그 학교에 가면 목사가 될 수 있대요. 목사가. 아니 우리 부인이 내 호주머니에다가 손수건도 안 넣어주었네. 이 정도는 되면 벌떡이 나서 빨리 가서 나는 휴지 한 장 갖다 줄 줄 알았더니 뭐 우리 교인이나 이 교인이나 뭐 별로 차이도 네. 가지러 갔을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네. 이 교회 온다고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엄청 노력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예, 물 먹으라고. 예. 물 먹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요 제가 지금도 파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길인데 내가 그 길을 못 간 길을 저번은 갔구나. 그래서 장교 계급장을 단 사람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고 다 시집가서 이제 뭐 아기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팔푼이가 자식 자랑한다고 내가 뭐 자랑할 거는 자식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자랑을 하고 가야지.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기죽은 사람이 자식을 통해서는 기는 살고 가야 되니까. 고3 부모가 되어 본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자식들이요 대학교 그냥 들어가 주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딸들이 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해봐야 뭐 날고 기어봐야 이 서울 어떻게 구리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날고 뛰어봐야 뭐 반에서 뭐 손꼽는 안에 뭐 등수에 들어가지만 뭐 별 이렇게 기대를 잘 못하잖아요. 서울 거기에서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발 나 좀 부탁하고 싶은데 정시 시험을 봐가지고 좀 서울대도 들어가지고 이러면 쾌감도 있고 좀 스릴도 있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수시로 들어가 버려 그냥. 정말 싱거운 거. 너무너무 싱거운 거.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또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된다. 아빠가 꿈이 군인이었는데 너는 군인의 아내가 돼야 된다. 안 한대. 내가 왜 군인의 군인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고. 안 한대. 내 마지막 하나의 정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군복을 입어보지 못한 거다. 내가 육군 병장에 졸업은 제대는 했지만 장교에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게 마음에 늘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알았다고 그 육사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군인의 딸이 그 군인의 부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10월 달이 되지면 아마 중령 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위였을 때 판문적 경비 중대장을 했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사 다닐 때 꽤 똑똑했다는 뜻입니다. 그 연합사가 그 유일하게 존재해서 지키고 있는 판문점, 그 지역 경비대장, 중대장을 했다는 말은 늘 24시간 권총 차고 그렇게 했다는 말은 굉장히 육사 다닐 때 앞선 선두 그룹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석을 해줘야. 그런데 이 강사를 선정할 때 내가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는 뭐 안전병에 있었고 어느 집회 갔을 때는 안수일 때 어떤 사람이 낫고 이런 좀 막 스릴도 있고 좀 이런 쾌감이 있고 막 이런 감정도 있고 이런 사람이 강사로 와야 되는데 시골 골짜기 막 묻혀서 33년 동안 목회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 들고 굴이 오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제 얘기를 조금만 이해하시고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한지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52에 낳았습니다. 자식을 못 낳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 주시고 딸 주고 아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님도 공부 엄청 못했고요. 우리 누나는 전교에서 1등 했고요. 저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밥 먹을 때 겸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겸상을 했어요. 겸상을 할 때 저는 시골이에요. 시골. 저 바닷가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그냥 흔한 게 생선이에요. 생선구이. 하면 아버지가 늘 살을 발라서 내 밥그릇에다가 주고 하셨어요. 그때 옛날에는 보리 그것을 한번 쪄가지고요 두었다가 다시 밥할 때 밑에 깔고 위에다 쌀을 가운데다 딱 놓고는 밥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쌀밥만 딱 떼서 아버지 밥에다 두고는 그 다음에는 다 섞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나누어서 어머니, 누나, 형님이 다른 상에서 세 사람 앉아서 먹고 이 상에는 아버지와 내가 겸상을 하는데 아버지와 나는 항상 아버지는 쌀밥이었어요. 그러면 그 상에 앉으면 아버지가 항상 그 밥그릇을 바꿔요. 막내야 하고 바꿔요. 우리 아버지가요 형님 있고 누나가 있는데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눈에 딱 볼 때는 요셉 이놈이 크게 될 놈이구나. 이놈이 크게 될 놈이구나. 우리 아버지는요 장로도 아니었는데도요 그런 눈살미가 있었어요. 직관이 있었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직관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랬던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너무 빨리 가신 게 너무 미안해요. 너무 좀 아쉬워요.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 계시거든 잘해요. 며느리 여러분 잘하세요. 나는요 딸들만 있으니까 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며느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자기 며느리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겠지 하지만 나는 우리 두 딸들이 다 며느리지 나한테는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세습 얘기하는데요 내가 글 쓴 거 신문에서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그러면 옛날에 지관 스님이 저기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불교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어떤 문제로 어떤 분이 조계사에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어가지고 조계사를 에워싸가지고는 경찰들이 검문을 했어요. 검문. 그런데 지관 스님이 저녁에 퇴근하시는데 무엇을 열라고 그랬는가 하면 앞에는 뭐 기사가 있고 총무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총무원장이신 지관 스님이 앉으시고 세 분이 앉았구나. 다른 사람 없구나. 그런데 뒤에 트렁크를 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교계가 벌컥 들고 일어났어요. 아주 그때 그냥 국내가 엄청 소란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글을 썼어요. 스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그 산 위에 있는 보리암이라고 지칭 알려져 있는 보강사에서 제가 어렸을 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인연 때문에 불교 서적을 읽고 있고 그 인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불교 방송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은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큰 어른이신 큰 스님이신 지관 스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찰에서 잠을 잘 때는 3시 반이 되면
그때는 뭐 종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사람을 깨우는 방법도 없고 큰 스님이 일어나 가지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하고 큰 기침하고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고 세수하고 그냥 일어나서 불공 들고 탑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때 큰 스님답게 스님께서 큰 기침 한번 해주시면 그냥 이 문제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편지를 제가 조계사에 보냈지 않겠어요? 정말 못 믿을 것은 그렇게 보낸 편지를 일간신문에 유출이 돼서 일간신문에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알고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밤길 조심하라고. 불교도 무서워요. 직지사 같은 데는 귀지 스님이 바뀔 때요, 자기가 쉬지 않은 스님이 아니라고 강목 들고 막 난동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전화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태권도로 배우게 하셔서 나는 내 한 몸은 지금 나는 지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전화로만 엄청 한기 전화를 했지 그 뒤로는 뭐 얘기도 없고 밤길에 나를 만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8분인데 절대로 제 얘기에 토다는 일이 지난 3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자 말씀하십시오. 자, 장로님, 그런 뜻에, 장로님 뜻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장로님 그 뜻에 그 문제는 장로님 알아서 주도하십시오. 그리고 끝. 그러지. 뭘 우리는 다른 얘기 없어요. 한 번도 큰 소리 난 적. 우리는요, 교회 불문이 있습니다. 불문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유목사도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단 2 경우에만 큰 소리 쳐라. 첫째,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때는 소리 쳐야지. 쓰러졌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큰 소리 쳐라. 2번째, 불이 났을 때. 그럴 때는 아이고 불 났네. 그러면 안 되고 불이 아야 되니까 그 2가지 외에는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근데 33년 동안 그런 일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제발 나도 이런 좀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막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공사를 막 오는데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있는데 돈을 내야만이 그 교회를 공사 시작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이 교회를 짓다가 왜 이렇게 안 짓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업자들에게 돈을 못 줘서 그렇다고. 그 돈이 얼마냐고. 3억이라고. 3억이냐고. 그러면 오늘 뭐 번호 하나 달라고. 그래서 번호를 적어줬더니 오늘 5시 안에는 내가 3억 입금할 테니까 뭐 하시라고. 그러면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아니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더니 진짜로 가서 보니까 3억이 들어왔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나는 그런 체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도 없어.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던데. 또 어떤 사람을 있었으면 막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어떤 겁주가 어떻게 됐고 암 환자가 낫고 그렇게 했다는데 나한테 나는 코감기도 안 났네 글쎄. 그러니 이런데 제가 올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막내로 정말 어렵게 50들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이가 성격이 제가 보니까 성격이 급해 보여, 안 급해 보여? 성격이 급한데요, 태권도까지 배워가지고요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지금 축구를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주일날 오후에 우리 청년들 그다음 남전도에 모여 30대 이하. 그러니까 축구하면 제가 골을 넣게 못 넣게요. 골을 넣습니다. 갑자기 막 0대3으로 지고 있다가도 들어가면 내가 4대3으로 이깁니다. 왜냐? 절대로 내가 공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태클을 걸면 8명의 장로님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넘어져가지고 60이 넘으셨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시면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데 기부세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네 꼴을 보고 싶으냐 말. 네가 꼭 끼게 해서 그 짜장면을 꼭 먹고 싶으냐 말. 차라리 짜장면 사드려야지 내가 꼭 이기고 싶으냐 말.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조금이라도 어떤 신방한다든지 상담하는지 늦게 혹시 경기 시간이 늦게 들어가서 가면 무조건 오른편으로 오라고 야단났습니다. 왜? 내가 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 보증되기 때문에. 제가 골라인 안에만 딱 서 있으면 저에게 패스해 주는 것까지가 힘들지 패스만 해주면 그때부터 골 넣는 것은
뭐 딱 그냥 골키퍼도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겨야 되지. 지면 20분 더 뛰자. 또 지면 30분 더 뛰자. 왜? 돈 주면 저녁에 라이트 다 켜주니까 밤 12시까지 뛰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져주고 짜장면 값내자. 그게 그냥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말을 더듬거리는 거야.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막 몸을 뒤틀어 많이 말해놓는 거야. 혹시 이곳에 초등학교 교사가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시간, 사회시간, 바른생활 뭐 이런 시간에 그만 들어오면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3일이야? 3번 일어나서 읽어. 됐어, 그만. 그 다음 13번. 그래, 고생해서 앉아. 그 다음 23번. 그래, 고생해서 앉아. 33번. 사회 시간도, 국어 시간도, 도덕 시간도, 실업 시간도 그만 앉아서 읽다가 40분 땡땡땡 종치면 가는 거야. 실력 없다, 실력 없다. 초등학교 교사만큼 실력 없는 교사가 있을까? 나는 이쪽만 보고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수학 문제를 써먹고 나서 풀라고 그러면 말 안 하고 쓰면 되니까 하겠는데 읽으라고 그러니, 내가 그때 당시 운동하고 해가지고 꽤 그래도 키가 좀 컸는지 28번이었어요. 8일 날 되는 날은 나는 아침부터 눈 뜨는 날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 내내 우리 교회, 우리 교실에는 웃음꽃이 피는 날이야. 나만 읽기 시작하면 아예 그냥 28번 하면 그냥 웃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읽으면 그냥 다 끝나. 서너 줄 읽었는데 벌써 끝났어요. 공부 다 끝나.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있으면 이 좀 인격 수양이 될까 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디에 갖다 놓았는가 하면 절에 갖다 놨어요. 그 절에서 큰 스님 심부름하는 거예요. 가서 뭐 가져와라, 낙 가져와라, 저곳에 불 켰는데 장작 몇 개 더 넣어라, 그런 심부름을 늘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 누나에게 3살 특의 누나인데 그 누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막내가 글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글을 알아야 되는데 학교로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 그냥 둘 거냐고 울며 불며. 그래서 제가 학교 가기 직전에 드디어 절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학교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말을 더듬으니 제가 친구가 있겠습니까? 활달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주어진 게 내성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얼굴이 저는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물론 얼굴은 좀 괜찮으니까 쳐다볼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그 뭐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못 쳐다보게 한 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 생각해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얘기 늘 체면할 겁니다. 세상에다 내만한 얼굴은 없다. 내만한 얼굴은 없다. 우리 교회 성형외과에 의사가 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은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4,500만 원 달라. 내가 쓸 곳이 있다. 쓸 곳이.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신학교 아이들 공부시키고 내가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달라.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 나진 않지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도는 봐줄 만한 얼굴이죠. 내일까지는 좀 안 될 거야 아마. 내일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하루용은 괜찮지요. 그 말을 그렇게 심하게 더듬으니까 갖다 두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학교 가기 직전에 나와서부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고신척에서 컸습니다. 고신척 아십니까? 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은
지금 고신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고신청은요, 마룻바닥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의자도 아니고 마룻바닥에 그냥 우리가 앉았었는데 그 의자 다닐 때는 까치발로 이렇게 다녀야만 됐고요.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요, 예배가 1시간에 안 맞췄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 지나가고 얘기하면 시간 쳐다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쉬었다 합니까? 12시에 끝납니까? 12시에 끝납니까? 예,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혹은 수분이 섭취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나가셔서 수분을 섭취하고 들어오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법칙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 뭐 얘기 어디까지인가?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저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도시교회가 수련회를 와요. 수련회를. 그때는 우리 교회에 뭐가 없었는가 하면 교역자가 없었어요. 시골교회 교역자가 없었을 때 왔는데 난 생전하고 처음으로 기타를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재밌게 신나게, 아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재밌게 노는구나, 어떻게 박수를 치면서 재밌게 하는지 막. 그리고는 또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는데 뭐 수건 돌리기도 하고 뭐 막 하는, 얼마나 재밌는지. 교회는 이렇게 재밌는 곳이구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영수님이 계신데 주일 낮 예배도 주일 밤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얘기. 제 말씀 다음에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고,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구나. 막 1년 내내 52주 그렇게 큰 그런 교회에서 저는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노는 가운데 제가 중2 때 그 사람들 모이는 자리 제일 때 가서 앉아서 그만 보니까 이렇게 재밌구나 교회가, 이렇게 신나구나. 왜냐하면 시골교회 피아노도 없고 그때는 올겐이 있었는데 올겐은 너도 치고 나도 치고 그래가지고 소리 노는 것 반 안 노는 것 반 뭐, 그리고는 반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늘 부르는 것은 내 주여 가까이. 그리고 뭐 단 저 높은 것을 향하여도 내 주를 가까이에, 그냥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곡조가 그렇게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그냥 찬송가는 588장이 모두 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런 교회에서 컸어요. 시골이니까 음악 선생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피아노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뭐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을 난 처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은 고쳐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 말씀인지 제가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소리 내서 기도한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고신청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면 큰일 나요. 옛날에요. 그랬어요. 성령이 얘기하면 큰일 났어요. 고신청에서는요. 신비주의로 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순진해 보입니까? 안 순진해 보입니까? 순진해 보이죠? 예, 순진한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한다는 점은 꼭 전제해 두세요. 예, 전제해 두세요. 제가 믿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복에 이것을 다닐 때 인두라는 거 있잖아요. 인두. 예, 하룻불에다가 탁 떴다가 수건을 딱 닦은 다음에 싹 다는 인두. 그걸 내가 그렇게 막 엎드려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인두를 내 입에다가 확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눈을 떠봐야 될 텐데 그때는 눈을 뜨지도 않고 어떤 놈이 이런가 막 혓바닥을 손으로 막 그냥 긁었어요. 어떻게 뜨거운지. 그리고 나서는 막 또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는 눈을 떼야 되겠어요. 얼굴은 눈물 바닥에 대서 막 코고 눈물이고 야단 났고요. 나는 우는 것 같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따라 부르지는데 보니까 아니 방금 내가 아니에요. 제 말이 좀 빠르죠? 좀 빠른 편에 속하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못한 말을 하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은 죽기 전에 할 것은 다 하고 죽어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가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다는 분이 계세요. 대부분 충청도 분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불 받고 나서 그때부터 수요 예배 설교도 하고
새벽 예배 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제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커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제자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오라고 해도 오라고 하는 교회도 없거니와 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갑니다. 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에너지 소비해 가면서 내가 제자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배가 아프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서 옵니까? 내가 뭐 명예가 필요해서 옵니까? 뭐 아무런 시달데없는 것. 나는요 내 성격이라 목양길에서 내가 혼자 있어야 찬송도 나오고 재밌고 즐겁고 막 책 읽고 막 기도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내 재밌지. 누가 나를 만나자 밥 먹자 오라, 나 그런 거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 온 것은 왜 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내가 운전해 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어제 설교 6번 했는데 목이 지금 꽉 잠겨가지고 새벽에 목이 따가지고 침을 지금 삼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제자교회 뭐로 가는 거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외에는 주는 것은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뭐 오늘 또 줄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난 줄 거라 믿는데 내가 안 가져갈 겁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뭐 내 생활비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건데 내 외에 내 생활에 맞게끔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주는 것은 난 나를 위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대신방에서 갈 때 뭐 목사님 이 교통부입니다. 이게 이거 도습입니다. 주는 것도 나 다 모아서 장학위원회에 주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장학위원회에서 다 돈 지금 몇 천만 원 쌓여 있는 돈이 다 내가 갖다 준 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진짜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슨 문제든지 다 알고 계셔요.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누나와 내 사이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권사님 물 한 컵 내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지켜야 되지만 누나한테는 누나 물.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사람, 엄마 같은, 정말 엄마 같은 사랑을 주고 있는 그 누나는 물. 그렇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누라가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절대로 아내들 마누라 믿지 마세요. 비자금 조성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마누라들은요 얼마나 대세가 센지요. 여보 물 한 컵 얻어 먹을 수 있어요. 현황을 먹든지 어떤 먹든지 알아서 취향대로 갖다 먹으세요. 무서워요.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서울 출생 성씨가 손쉬운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4대 문안에서 컸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4대 문안에서 내 땅을 내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땅 부자였다고 하는 사모는요 뭐 살던 사람이 사모가 해야지 잘 살던 사람이 사모하니까 이거 안 좋더라고 보니까. 이거 안 좋. 우리끼리 얘기인데 절대로 일러주지 마세요. 안 좋더라고요. 안 좋더라고. 자오간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내 문제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여러분 수학은 몇 자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0에서 없는 데서부터 있으니까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부터 0에서부터 몇인가 하면 9까지 있는 거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십진법인데요. 십진법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없는 곳에서부터 9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에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1에 뭘 갖다 붙이느냐? 1에 뭘 갖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아침에 뭘 갖다 붙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데에서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가지고 온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그게 지식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성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만.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데 저쪽에 있는 제자교회 성도들이 알기는 뚜리지게 알아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런데 안 해. 서울의 변정일 목사님 교회, 변정일 목사님 교회에 이하여대를 나와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온 분이 계셨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라. 분이었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모교에서 음대 교수로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 부활절이 되니까 자랑도 할 겸 목사님이 집사님 이번 주 성가대 부활절 때 성가대 책임지고 좀 멋있는 칸타타 하나 하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와서 이 강의를 맡고 학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데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하세요. 그런데 내년이 돌아오기 전에 이 집사님이 몸이 실실 환이 오고 춥고 그러더니 후두염이 걸린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했게 못 했게?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이 계룡산에서 오셨나? 못했어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그런데 왜 같이 부부가 못 될게요? 마음뿐이었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야. 노력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으면 저 집사가 어쩔까? 뭐 어쩔까? 눈치를 뭘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찬양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될 걸. 아니 꼭 헌금하면 이름을 불러줘야만 헌금 많이 하나? 꼭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일 때 헌금계를 두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못하고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도 그럽니까? 너희도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시골 교회인데 괜찮아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모입니다. 몇 명 안 모이는데도 10억 정도 됩니다. 왜 놀라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헌금 설교 난 별로 안 하는데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하는데 매주일마다 합니다. 꼭 설교를 해야 설교입니까? 뭐 그냥 헌금 봉투 딱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손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이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호주머니에 절대 돈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갑이 두툼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러면 매주일마다 헌금 설교지 뭐예요? 저러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근데 남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이 아멘. 여름날에 엿가랑 열어듯이 그냥 아멘 그러시네요. 기쁘게 상쾌하게 아멘 그런 게 아니고 아멘 그러시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니까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주는데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36장 26절에 말하기를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지하시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사람은 속이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해가지고 빗달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저쪽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가보면 인가보응이라는 말이 있다.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꼭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뭔지 모르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어떻게 숨긴 죄가 없이 선한 일이 있고 의인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아직도 숨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하고 다그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얘기가 맞게요, 안 맞게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게 꼭 하나님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속임되었는데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속임된 이유가 자기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감사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써주시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제발 좀 나와. 어디에서도 기도한다?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찬송 부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른데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한숨을 안 쉴 수는 없지만 한숨 쉴 때라도 꼭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좋은데 마지막 한숨 그 주여를, 그 한숨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경험상 볼 때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셔요. 약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는 뭐가 부족할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뭐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짚힌 것이 있겠지만 짚힌 것을 얘기하면 듣는 제가 상처받습니다. 역시 내가 제자교회를 잘못 왔구나. 상처받습니다. 말씀 안 하셨지요? 안 하셨지만 제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한 교회에서 33년 동안 개척해서 탈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 어떤 목사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먹을 갖다 주었다.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갖다 주었다. 뭐 교회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막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계좌번 안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그냥 3억 주었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목회하면서 목회가 왜 힘들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그냥 순탄하게 다 이렇게 끌려가는 걸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한 번 싸운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우리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임직자를 32명 세웠어요. 32명 세우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임직자들에게 돈 내라 어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날 들어갈 기념품 뭐 식사값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돈 필요한지 뭐 100만 원 내는지 200만 원 내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32번 세우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동차 바꿀 때가 됐지 않느냐, 벌써 지나갔다, 우리가 자동차 바꿔주자. 근데 자동차를 바꾸게 했대요. 그걸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하고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되지. 그걸 내가 왜 받아? 내가 사주려면 어디서 사줘야 돼요? 그렇지, 교회에서 사줘야지. 뭐 때문에 내가 그 장로님이 볼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사줬다.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다, 안 된다. 받으십시오. 싫다. 받으십시오. 싫다. 그럼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래요? 현금으로 갖다 드릴까요? 목사님, 이 종류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면 종류 그것을 쓰십시오. 그러면서 갖다 주셨어요. 돈을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했게요? 돈? 헌금했지.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축복만 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1000명 정도 모아주던데 뭘 걱정인가?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2부 예배 설교하다가 쓰러졌잖아요. 쓰러져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돌아와 보니까 교인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우리 부목사들이요 아주 똑똑합니다. 조직신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다 뭐 설교하는데 뭐 아주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데 역시 죽을 써도 누가 써야 되는가 하면 엄마가 써야지 누나가 쓰면 안 돼. 네. 누나가 쓰면 형제끼리 싸워. 엄마가 쓰면 아무 말 없어. 역시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죽을 써도 그냥 내가 써야지 담임 목사님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드리기 원하고 쓰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주를 주셔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요. 주의 영광 위하여 살면 우리 시골에 우리 정남중학교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넓은 시골 그 논 사이에 우리 교회 하나 번뜩 서 있습니다. 아니 이 시골에 저런 큰 교회가 서 있는가?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정남면에 있는 회사가 2,600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에 차들이 꽉꽉 밀립니다. 그런 곳에 제가 삽니다. 그리고는 점점 비싸게 주고 사람들이 공장 짓기 위해서 사니까 집 팔고 다 사람들 나갑니다. 상주 인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휴일날 되어지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꽉 차고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제작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 주차장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에 난 엄청 놀랍니다.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주차장이 이렇게 큰데 우리 교회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글쎄요, 사용하는 땅이 한 2,500평 되는가. 근데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종점이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이제 15가구, 30가구 사는 데는 이제 논길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 한 명이 와도 트럭 한 대, 부부가 와도 승용차 한 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도 차 한 대 끌고 오니까 100명이 모여도 100대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모이는데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요 내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가만 하나님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동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도 못 드리지만 글쎄 어떤 장로님은 어떤 집사님은 집을 팔아서 바쳤다는데 난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거든요. 바쳤다는데 내가 오늘은 차를 팔아서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차만 다 팔아도 이 차만 내 차야 뭐 10년 돼서 팔아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는 분명히 팔 거니까 뭐 이 차만 다 팔아도 어제도 벌써 뭐 새 차 샀다고 기도해서 다 달라고 한 사람 2사람이 있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 차 팔면 적어도 벌써 뭐 3, 4천만 원 받을 거잖아요. 새 차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 팔면 이게 수억될 거니까 이 수억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할 것 같아. 다 우리 노회에 그리고 뭐 이렇게 시골교회 있는 목사님들 다 전면 강건해가지고 선착순입니다. 자 500명 선착순입니다. 다 오십시오. 한 사람 앞에 1억 5천씩 드리겠습니다. 너 맞나? 그래서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내가 목회 은퇴 딱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차를 다 팔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아직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입으로는 말 못해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우리 교인들 다 이 차 팔아서 시골교회에 어렵게 지금 있는 그 자식들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학비 때문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 아이들이 학비로 우리가 쓰라는 하나님의 음행이 내리셨습니다. 동조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를 다 팔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면 할 거잖아요. 하면 끝난 거지 뭘 그래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고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세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초월하신 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요 한 주에 뭐 그 시골교회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냥 한 주에 30명, 40명씩 막 이렇게 막 모여드니까 1000명이라는 말에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딱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반토막 내게 딱 만드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만하면 안 되구나. 교만하면 안 되구나. 교만하면 안 되구나. 답답이. 난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면 난 정신 못 먹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분에게만 전혀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까지 갖추셨는가 하면 선하시다 그러셨어요. 정말 동창회 가기 싫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여자가 신랑 달 만나가지고 전무 부인이 됐다고 다른 사람들이 사모님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아이들까지 잘 낳아가지고 그 머리를 자기 엄마 안 닮고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수시로 글쎄 서울대 합격했대. 그래서 그 애가 요즘에 동창회 한턱 낸다고 모인대. 수서역 앞으로 모이려다. 가게요 안 가게요? 안 가 난. 안 가.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 그것 때문에 입이 툭 나와가지고 누가 선택하라고 그랬나 자기가 지 남편 선택해가지고 자기 남편가 잘못된 걸 자기 남편이 정남정한께 목사밖에 안 된 걸 입이 툭 나가지고 그게 나에게 무슨 원망이라고 내가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툭 아침부터 부어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날 동창회가 있는 날이라. 세상에 사모도 못 믿을 게 사모야. 정말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안 가놓고 그렇게 입이 나와가 하루 안에 입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연속 꼭 봐야 된다고 빨리 청소기 돌리라고 앉아있고. 불쌍한 게 목사예요. 저같이 사는 목사가 절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곳에 나왔으니까 스트레스 풀고 가지 내가 어디에서 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셔요. 구하면 주십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어느 분이 잘 사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천국문에 딱 들어가니까 진주문이 열리자마자 딱 맡겨주는 분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맞춰주더래요. 그래서 오 반갑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어서 오게 기다렸네. 왔으니 내가 천국을 안내해 주마.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지나가는데 천국에도 안에 이런 창고가 있는가. 그런데 창고가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꾸며진 창고더랍니다.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베드로 사도의 발걸음이 갑자기 급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도님, 이 창고를 보고 가야지 왜 이 창고는 건너뜁니까? 볼 거 없네. 아니 내가 죽어서 이 천국은 이 끝마당에 문이 끝났는데 뭘 이렇게 볼 거 없다고 얘기합니까? 보여주십시오. 볼 거 없다니까. 사람이 보지 말라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지나가다가 담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써붙여 놓으면요 쳐다보고 가요. 쳐다보는 것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야. 누가 있나 없나 없지. 이 쳐다보고 가는 게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지요. 보지 말라. 볼 거 없다.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원 마당에 못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꼭 봐야 되겠느냐? 예. 문을 꽉 열고 쳐다보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원했던 것들이 다 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섭섭한 마음으로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내가 이 살아있을 때 저 땅에서 내가 이 바라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데 이걸 주시지 않고 이걸 여기서 다 쌓아두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 인생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음행을 내리셔서 다 준비하게 하셨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자 오늘 아침에 구했다. 자 택배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네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가지고 못 보낸 것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단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무엇에 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는 권사, 기도 안 하는 여러분 집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기도예요. 이렇게 걸어가신 분,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선하신 분,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하시는 저 제자교회 방아무개 근사님은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내가 어제 저녁에 꿈 꾸니까 꼭 꿈 얘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올해 이런 얘기. 제가 오늘요 제자교회 왔으니까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고 갈게요. 제가요 정말 이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래요.
첫째, 사람 조심하래. 2019년 한 해 동안 토정 비결, 여러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점괘가 나왔는데 여름에 물놀이 갈 때 정말 깊은 물속 조심하래. 그 다음에 불 조심하고요. 여자는 남자 조심하고 남자는 여자 조심하래요. 차 운전할 때는 신호등 잘 지키고 조심하래요. 제 얘기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나면 방 근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하다 얘기 들어주면, 야 집사님 불 조심하래, 그 얘기를 이제 했다, 다른 얘기 다 빼고, 그러면 오늘따라 집사님 성이 뭐예요? 예? 정 남편분 조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정 집사님이 난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 특강하는 데 가야 되니까 아침 저녁 늦게까지 내가 봉사하고 못 오니까 내가 구역 돌봐야 되고 어떤 집에 내가 신방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아이들 좀 거들어주고 좀 당신 먹을 것 다 챙겨서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고, 냉장고 열어봐야 이걸 뭐 어떻게 해먹는지 잘 모르겠고,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라면이 들어오네. 근데 라면은 그렇다, 오늘 저녁에는 라면이다. 그러니까 애들 또 와 좋다, 잘 됐다, 딱 코드가 맞구나. 그래서 라면을 끓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라면을 지금 넣어야 되나 좀 더 있다 넣어야 되나, 그러다가 라면을 푹 집어넣었는데 물방울이 톡 띄어서 손에 딱 닿네. 그러면 이 느낌은 어떨까요? 뜨거워요. 그럼 누구 생각날까? 불조심하라건? 방근사님 신령하시네. 와, 어제 얘기하셨는데 오늘 바로 불조심해야 되네. 사람이라는 게요, 들으면 탈이라. 그러니까 링컨의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아라. 링컨의 어머니의 얘기예요. 얘기를 처음 듣습니까? 난 들었지만 처음 들었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 나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 상쾌감. 링컨의 어머니가 친구를 사귀되 비평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아라.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제자가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절대로 듣지 말아요. 들으면 병돼요. 방금 불조심하라는 들은 게 병이냐니까. 물 한 방울 누구나 다 튀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부터 방근사님은 신격화가 돼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만나서 아무 얘기하면 내 은혜 무너져요. 내 신앙이 무너져요. 이만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유충국 목사 만났으니까 정말 여러분 행운이에요. 난 진짜 이런 목사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인물이 떨어져, 실력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져. 이번에 또 대학원장 되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석사학위 과정에 한 학년에 300명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렇게 문교부로부터 허락받은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요 오늘 유 목사님에게 진짜 가슴이 찰렁하는 얘기 해주고 가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녹음이 됩니까? 녹음이 되구나.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하면, 잘 되면 이분의 얘기가 안 나오는 거고, 못 되면 이분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유충국 목사님. 정말 이들을 훈련 잘 시키고만 기도권을 시켜가지고 정말 교회종으로 헌신의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냥 목사꾼으로 만들면 안 되겠네. 그런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우리 정남주와 함께 할게요. 할 테니까 뭘 애써서 기도해 뭐 어쩌고 저쩌고, 간도요 간도. 그냥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제자교회 성도들 외에는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요. 제자교회 옆에 누가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예? 하나의 밀? 하나의 밀? 하나의 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 이 제자교회 유충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오.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기는요, 나쁜 사람들이야.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나는 하게 안 하게요? 하지. 단지 짧게 하지. 한 번만 기도하지. 이름도 안 부르지. 그냥 정남면에 24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24개 교회가 하나님 2009년에는 다 봉되게 해주십시오. 난 거기까지만 기도하지. 24개 교회 가운데 또 어느 교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할까?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유충구 목사님에 하여 기도하실 분들은 여러분들밖에는 더 없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 믿어 해요. 그 교회도 해요. 하니까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유충구 목사님에 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이 엄청난 한국 교회의 책임진 내일의 일을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내가 매일 오직 목사님을 위해서, 솔직히 나는 우리 교인이라면 나 10분이나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 아니니까 내가 N으로 해줄게요. 5분 기도하겠다. 할 사람은 손 내려요. 안 할 사람은 버리에 들고 끝날 때까지. 이것만 해도 유충구 목사님은 나를 강사로 부른 충분한 본전 다 뺐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하루 5분. 여러분, 5분이라는 게 참 쉬울 것 같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참 이상한 건 일이 되면 부흥회인데 이게 세미나가 아닌데, 나는 역시 내일이나 모레나 오실 분들은 다 밥만 먹고 강의하는 교수들이지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그냥 부흥회식으로 갈게요. 이해하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여러분, 나를 시시하게 지금 보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둘도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둘도 없는 내 자식이에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더라고. 눈에 넣어도 에이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랬냐 그러시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고 말씀하시. 에이, 아닌 것 같는데. 그런데 손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딸들 키울 때 하고요, 손녀들 키울 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상스럽지. 옛날에 설교할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정신이 산란스럽고, 왜 쟤들이 뛰어다니는가 말을 못하고 막. 그런데 설교하는데 우리 손녀는 자기 할아버지 설교한다고 강사산까지 뛰어 올라와요. 뛰어 올라가지고 나가든지 어떻게 하냐지 옆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이걸 쳐다보고 있네. 또 이상한 것은 방송실에서, 아니 설교하는 나를 비춰줘야지, 나를 비춰줘야지 왜 그 애를 비춰줘. 글쎄, 하여튼 참 집사님들도 아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 올라올 때는, 아니 왜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좀 단둘이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손녀가 오는 것은 와라 그런 마음이 들까. 사람이 간사하기는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우리 동네 가면 청학동 냉면집이 있습니다. 우리 정남에 가면 용주사 바로 앞에,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면 번호표를 받아서 냉면을 먹습니다. 칡냉면인데 솔직히 말하지만 맛없어요. 맛없어요. 맛없는데 줄을 서서 먹어요. 저 원주에 있는 우리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왔어요. 야, 유 목사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오늘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놀려고 그런다. 그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 그랬더니 원주에서 차를 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야, 오늘 나하고 꼭 갈 데가 있다. 어디냐? 그랬더니 양평을 가야 된대. 야, 양평을 또 왜 가냐 갑자기? 그랬더니 양평에 가면 45년 전통 옥면 냉면집이, 옥천 냉면집이 있다. 그 집에 가면 냉면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로 구워서 넣는, 자 모르겠고 하여튼 그것도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가자. 가가지고 너는 비빔냉면, 나는 물냉면, 그래서 반반 나눠 먹으면 진짜 기차다. 먹어봐라. 가서 먹어보니까
우리 교회 건옥란 권사님이 만든 냉면보다도 맛없어요. 맛없어.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줄을 서서 먹어요. 대기하고 먹었어요. 그래, 이 친구는 이 목사 먹어봐. 맛있지? 맛있지? 먹어봐. 물냉면도 먹어. 맛있지? 육수 먹어봐. 기차. 마셔봐. 자기 뭐 사돈네 집인지 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맛있대. 그걸 나하고 먹으려고 원주에서 정남으로 와가지고 나를 태워서 옥천 양평 가가지고 먹고 나를 태워다 주고 또 가요. 이걸 가르쳐서 정신이 있다 없다? 세상에 냉면 맛 하나에 꽂히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를 입어보면 기도하는 맛을 알아요. 기도하는 맛. 목사님을 위해서 꼭 5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생각나면 하겠지만 나는 데는 해야 되겠지만 생각이 주님이 다른 기도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에 우리 교회인 이런 맹단만 불러도 2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해요. 나는 어느 교회 가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기도할게요. 나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뻥치고 있네. 자기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면 부족할 사람이.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나면 할 겁니다. 여기 사모님 계시나요? 사모님 계세요? 사모님 가세요. 사모님 왜 앉아 계세요? 사모님 가세요. 아 가셔요. 아 사모님 왜 앉아 계세요? 아 그럼 저기 괜히 시간까 얘기 괜히 했네. 아 삭제. 아 가세요. 사모님 가주세요. 아 이상한 게요.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요. 기도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기도 끝나고 나면 아이고 그 근사님 빼먹었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상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거야 아마. 난 여기 사모님이 계셔서 다 얘기 못 하겠는데 가주시면 내가 더 좋겠는데 내가 더 진한 말을 할 건데 내가 더 진한 말을. 목회하는 목사에게 사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는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니까 나는 배가 고파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안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토요일 5시에 내가 교회를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교회를 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아가면서 마지막 화장실 청청이 내가 다 점검하고 돌아갑니다. 화장실은 다 제대로 있는지, 청소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나면 어떤 방향제를 갖다 놓아야 되는지 내가 다 점검하고 갑니다. 다 청소 안 하면 마지막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남전도회가 여전도들이 모여가지고 깨지면 안 되는데 와서 청소합니다. 난 그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 해도 될 사람들이 하니까.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네. 이쪽에는 큰 도로가 있고 교회 정문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앞에는 정남 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남 내천이 흐르고 있는 그 뚝에다가 너티나무를 갖다가 막 심었습니다. 막 심어서 자판기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그 밑에 의자를 갖다 쭉 떠서 난잡에 맞추고 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자연 바람, 앞에는 다 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여름에도 다 들어와서 시원하게 낙엽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런 교회는 나는 나하고 처음으로 봤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서정적이고 너무 멋있는 교회, 그게 바로 정남중앙교회입니다. 제 얼굴 좀 보십시오. 멋있지 않겠습니까?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낙엽이 문제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남전대들이 와가지고 장로님들부터 빗자루 들고 그걸 싹싹 씁니다. 다 쓰면 바람이 다 불어서
일부 예배 오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엽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또 원위칩니다. 오후 예배 다 끝나고 갈 때쯤 되면 또 낙엽들이 수북 쌓여 있습니다. 또 썰고 갑니다. 또 썰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내린 낙엽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 보고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뭘 기계를 몰고 왜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에어 청소기. 아, 저거구나. 제가 사줄게요, 안 사줄게요? 제가 사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라. 이게 또 우리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갔거든요. 금요일 날 기도하고 나면 다 성도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들어와서 주일 설교 완판 다 만들어 놓고 집에 들어가면 2시, 3시. 그럼 이제 제가 아침까지 이제 새벽 기도 없으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6시면 되면 와가지고 왱 하고 있어요. 왱. 내가 그 다음에는요 가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시동 안 걸리게 줄을 다 빼버렸어요. 뺀 사람은 이 줄이 어디 꽂혀야 되는지 알지만 빼져 있는 것을 끼는 것은 여기가 껴야 되는지 그걸 연구하는데 1시간 지나갔어요. 그래서 7시에 드디어 다 끼어가지고 윙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바람에 1시간 더 잤어요.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 안 해도 되는데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평일날 근사님들이 또 왔어요. 근사님들 왜 왔었어요? 뭐 담그러 왔대. 주방에 필요한 것을 뭐 해서 담그러 왔대. 우리 시골에는 아직도 담궈 먹습니다. 뭐 고추장이고 뭐 이거 다 담궈 먹습니다. 이번에는 뭐 김장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김장하기 전에 겉절이 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곰탕하려고 깍두기 담으러 왔습니다. 난 그 뒷모습을 보러 볼 때마다 안 논다고 해서 고지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 유목사님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솔직히 얘기하면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는데도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을 하는데 아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앞에서 보면 수백 명이 앉아 있고요 1000여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고 있지만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감동을 줘도 목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데 주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걸.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런 가운데 또 너가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어떻게 예배 왔을까?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가 상을 떠났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상을 떠났는데 주일 낮 예배에 온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연세 많은, 저보다도 나이 많은 누나 같은 분, 방근사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이 상 떠났는데 주일 낮 예배에 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딱 2교회가 살아있는데 제자교회와 정남종안교회. 다른 교회는 이런 일 없어요. 제가 감동될까 안 될까요? 발인 예배만 마치고 말았을 건데 부목사 필요 없다, 내 시간 있다, 마지막 장지까지 간 것. 왜? 어제 주일 예배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시켜서. 다 예배 마치고 나서, 다 장례 마치고 나서 그냥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내가 3일째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첫 승리 예배라고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3일 이거 3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날도 내가 갈게요 안 갈게요? 갔지요. 왜? 그가 나를 감동시켰으니 내가 가야지. 모든 만남, 모든 보다도 그거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갔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감동시키면 돼요. 혹시 시집 못 간 분 계시거든, 제 얘기에 귀담아 들으세요. 마음에 드는 남자 있거든, 그 남자에게 감동 한 가지만 두면 됩니다. 감동 한 가지만 주면.
놓치는 없는 모양이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자,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일을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잘못한 일을 하고 오면 마음에 갇히게 될까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제작교회 온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목사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때는 10시 반이라고 그러더니 부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10시부터래. 10시 반인가 10시인가 10시인 줄 알고 막 열심히 오는데 빨간불이야. 그런데 내가 딱지 끊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시간은 지켜야 되지 않냐, 목사가. 그래서 내가 밟고 막 지나왔는데 경찰차가 있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찰차가 있든지 말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나만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뭐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성경이에요. 성경으로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 무효합니다. 정확무한 우리의 생활의 규범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그동안에 이 얘기하려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꾸 하면 제가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진리인 성경이 이렇게 됐다면, 자, 근사님들만 손 들어봐요. 근사님들. 네. 자, 존경하는 근사님들, 지금까지 나 한평생 동안 성경 10번 읽었다 하시면 손 내려봐요. 안 읽어도 내려요, 그냥. 안 읽어도 내려요. 여러분, 옛날에 대학원 과정이 2년이었는데 요즘에는 대학원 과정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이야, 계량살이나 구리시나 별 차이가 없구나. (3년으로) 학제가 바뀌었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법학 전문대학, 의학 전문대학, 신학 전문대학, 전문이라는 말이 붙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자를 만들어낸다. 전공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공자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10,00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이 10,000시간이 3년이랍니다. 3년. 그래서 학제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근사님이 됐는데 10번도 안 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굉장히 낮게 잡은 건데, 구리교회가 혹시 시험 될까 봐 내가 굉장히 낮게 얘기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50번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내가 50번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낮게 잡은 거예요. 성경 50번도 안 읽고, 아니 10번도 안 읽고 근사가 됐다? 까무러칠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꾸 시끄럽다니까. 또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9시 뉴스는 꼭꼭 보고 밤 11시에 눈 비벼가면서 연애의 맛은 다 보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정말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밥 먹고 나서 8시 다 모여라. 내가 모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합독.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1장부터 시작 읽자. 쭉 읽다가 1시간 반 후에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또 다시 또 목요일 날 또 다시 모여서 또 성경 계속 읽는 거예요. 또 월요일 날 반 읽고, 생공 뭐 설교도 없고 찬송도 없고 통성기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예요. 내가 믿기로는 아마 제자 교회보다도 한 단계 위일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우리 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할 거 아닙니까? 제자 교회가 최고다 그러면 내가 항상 주님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교회는 정남종안교회다. 난 그렇게 믿고 나는 목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고로 방금 제가 얘기하기를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합니까? 예, 목사님께 뭘 사다 드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한다면 그 존경에 물질도 가고 생각도 가고 정성도 가고 사랑도 가고 봉사도 갈 겁니다. 진짜 존경하고 진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희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고개를 다 숙였네요. 여러분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멋있는 아름다운 곳에 어떤 사람하고 우연히 그런 모임에 갔더니 진짜 맛있는 집에 갔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다음에 내가 내 아내하고 꼭 이 집에 와야 되겠다. 어쩜 이렇게 음식이 깨끗하고 이렇게 맛있냐. 내 아내가 생각나야지.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진짜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존경하시는 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다면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되는 걸 겁니다. 이 말씀대로 꼭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강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엘로힘 그렇게 얘기했고,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불렀던 말이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헬라가 막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막 알렉산더를 중심해서 막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이 자기 나라 이름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해라, 번역해라. 그래서 음행을 내려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72명을 모았어요. 72명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번역한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70인역에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때 표현하기를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차 딱 타고 김기사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누구 마음대로 가야 됩니까? 뒤에 앉아있는 김여사 얘기대로 김기사가 가는 거예요. 김기사 어디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도나이 주종관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안식교인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순댓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죠, 그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는 게 좋아요. 성경대로 살아봐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순댓국 가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에는 예외. 그 집에는 잘 돼야 11조 많이 하니까. 그 집에는 예외. 그러나 다른 집에서 먹는 것은 생각해보고 먹어라. 우리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돼지고기 갈비집 장사하는 집사님의 집에 가서는 많이 먹어줘야 되지만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먹지 말아주자. 한번 살아보자.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비록 구약이라도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하신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이런 반응이 싸늘할 줄 알았어. 덮어놓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내 성격이 얼마나 불같겠어요. 근데 참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참고 살아가니까 33년 동안 아무 소란 없이 은혜 중에 지금까지 잘 지나왔어요. 세 번째, 야훼. 이 야훼는 여의도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이 야훼겠어, 야훼겠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 저를 부르기를 유춘배 그렇게 부르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좀 이게 경건스럽지 않으니까 좀 다른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야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별칭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른 말씀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늘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네, 뭐 자기 싫은 것을 절대로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좋지만 한번 좋다고 고백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꼭 제 믿음대로 살라고 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아니 왜 안 좋은 것처럼 찬송하세요? 전혀 안 좋은 것처럼 좋으신, 곧 그냥 요단강 건너갈 사람들처럼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일든지 붕어빵 하나 팔아도 재미있고 신나게 그렇게 팔아야 잘 팔리고 재미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오늘 손님들이 없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옆에 분하고 얘기하세요. 올해는 틀림없이 잘 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이 얘기 들어봤지요? 누구한테 들어봤나요? 내가요 제작교회 온다고 그래서 제작교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내가 설교를 다 검색하고 왔어요. 왜? 어느 목사님, 어느 정도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아야지 엉뚱한 얘기가 가면 큰일 나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 몇 번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런 얘기는 해도 괜찮겠구나. 다 제가 이래도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은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유롭게 기도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대로 사랑